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근본 문제와 원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뭘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병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병은 고쳐져 있어요. 그 병을 정복하는 의술이 나와요. 저 우주를 향하여 갈 수 없을까? 그랬더니 어느덧 우주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뭐든지.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이 정말 못해내는 게 거의 없을 만큼.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왜 그러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근본이 사람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사람 자신이라면 그게 가능한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니까 사람에게서 모든 게 다 시작된 줄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자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잘 깨달아야 돼요. 근본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근본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글자예요. 뿌리가 되는 단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그러니까 가장 모든 것들은 생명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모든 출발점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근원, 근본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의 근본,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그걸 모르면 렘넌트라 할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누구죠? 창조주예요.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의 모든 근본,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걸 모르면 근본 문제, 근본적인, 근원적인 힘,
이런 말들을 하나도 이해 못해요. 우리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근본을 어디에 두셨어요? 사람의 근본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본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렘넌트들 항상 마음속에 이거를 중심에 담아야 돼요. 이렇게 못 살아가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본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근본이 안 되면 아무리 기본을 하고 그 위에 기초를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기본기가 좋은 사람, 기초가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결국은 말라 죽어요. 왜 말라 죽느냐? 어쩔 수 없이 뿌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근본 문제라는 것은 뭘까요?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근원적인 약속을 했어요.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약속. 그 약속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들은 임의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다른 열매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얘네들 중에는 단 거, 혹시 뭐 과일들 중에 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짠 거, 단 거, 신 거, 뭐 매운 거 하여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정말로. 근데 사람들은 뭐를 마음대로 하느냐? 이걸 마음대로 못 해요. 이거는 임의대로 해도 되는데 여기에 매여요. 여기에 매이면 반대로 뭐가 약해질까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약해져요. 군계일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전부 닭밖에 없는데 학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은 정말 그야말로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전부 학들이 있어요, 학. 이 군계일학으로 서 있었던 이 학이 멋있었는데 옆에 닭이 한 마리 없어지고 학이 한 마리 오고 닭 한 마리 없어지고 학이 한 마리 오고 그래서 옆에 전부 학들이 다 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학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왜 안 멋있느냐? 주변이 온통 다 학인데요. 닭이 별로 안 못생겨 보였는데 이 학들 사이에 군학 일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들만 잔뜩 있는데 닭이 한 마리 있어. 그럼 너무 못생겨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딱 그거 하나,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해요. 딱 한 마리만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딱 정말 다르게 완전히 다른 걸로, 완전히 다른 거, 똑같은 과일이지만 완전히 다른 과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야. 수많은 얘기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이것만은 하루는 것이 내 마음속에 눈이 흙에 들어가도 안 돼. 이것만큼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그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 약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근본적인 약속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근본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면 근본적 약속도 약해져요. 무조건. 나이를 먹으면 절대라는 말을 쓰면서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아, 이거는 해야 돼 꼭. 야, 이건 안 하면 어떡해? 이건 꼭 해야지. 아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이,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임의로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전부 평생을 그런 식으로 감정을 올리고 기준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막 무게를 싣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군계예요. 군계군학. 네? 군계군학이야. 이게 군계일학이 아니지. 군학.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한 것들 중에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열받으면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이익 손해가 오면 눈이 확 돌아가요. 어느 날 누가 내 감정 건드리면 확 돌아가요. 왜 그러느냐? 근본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근본이 약한 거예요. 근본이 약한데 그 위에 실력이 높으면 근본 무시해요. 근본이 없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근본 무시해요. 아니 뭐 그냥 잘 되면 됐지 뭐. 아, 이게 똑바로 하면 되지 뭐. 아니 이렇게 성공했으면 됐지 뭐. 전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 세워져 있어도 교회의 근본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교회는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께 힘없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생명적 이 관계가 충만해지는 거, 생명이거든요. 근본은.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목회자, 이런 중직자, 그런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근본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야만 그래야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이 말을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임의로 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임의로 해버리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마귀도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얘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와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마음속에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어느 정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네 근본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는다는 말이 근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생명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 보여도 죽었는데 무슨 능력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저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어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막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왠 줄 알아요? 정승은 살아있는 권력. 그러다 보니까 정승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정승이 아끼는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정승집에 막 선물 들고 오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그걸 기회로 이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정승이 딱 죽고 나면 파리만 날려요. 왜죠?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가서 선물 줘봐야 나에게 그 선물 내가 준 거 값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게 근본적인 얘기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거는 하나님이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너하고 나하고 끝이에요. 관계 끝. 근본이 끝. 물고기는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져도 돼. 그냥 물속에서 어찌 그냥 살다 죽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딱 끊어지는 순간
영원히 끊어져서 지옥 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힘도 없이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이걸 일으켰어요. 지나가는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6절이에요. 마귀가 이용하는 게 있어요. 간교한 거 이용해요. 간교한 거. 마귀는 아주 간교한 거 좋아해요.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할 간자에 이게 무슨 교자였더라? 공교할 교자예요. 간사하다는 말은 그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고 공교할 교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솜씨와 꾀가 재치 있다. 아름다워 보여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솜씨가 있고 재치가 뛰어나.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싹 마음문이 열려 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짓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마귀가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무속인들도 잘 보면 못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쁘고 잘생기고 실력 있고 재능 있고, 어느 날 멀쩡히 아이돌 잘하다가 이 무당돼 있는, 어느 날 피아노 막 이렇게 막 서울대 음대 이런 데서 막 실력 있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무당이 돼 있고, 어느 날 막 연예인 연기자 이거 하다가 한참 인기 끌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무당돼 있고. 그 왜 그러느냐? 또 어느 집들도 보니까 그 집 속에 자녀들이 있으면 제일 잘생기고 예쁘고 실력 있고 재치 있는 사람을 딱 무속인 만들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 간교한 거. 실력 있는데 속에 가득한 사람. 그거 사기꾼이죠? 그죠? 사기꾼들 말이 얼마나 예쁜지를 해요. 말이 이렇게 둘이 나가, 그래서. 응? 이렇게. 뱀 혀가 이렇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간교한 거 좋아해요, 간교한 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 마귀의 간계. 마귀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여튼간 속여서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치의 근본,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본을 싹 다 무너뜨려요. 문화의 근본도 무너뜨려요.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과 아무 상관, 하나님 대적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써요. 요한복음 8장 44절. 특히 누굴 썼느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지식 있는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 일주일에 금식은 2번 하고 기본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이상은 저 어리에 나가서 아주 예복을 기도 옷을 딱 옷 자체가 기도 옷이야. 그러니 저 소매가 이만해요. 그래서 팔을 턱 들면 얼마나 폼날까. 펄럭하면서 나가서 시장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고 종을 딸랑딸랑 치고서는 구제물품 가지고 나가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이냐? 간교한 자. 성경에는 그걸 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얼마나 마귀는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는 마귀가 시험 거는 거 보세요. 혼란을 딱 줘요, 혼란을. 아까 뭘 가지고 시험 건다 그랬어요? 여기에 걸려있는 거 알면 이걸 가지고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속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얘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군계예요, 군학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어. 응? 근데 문제는 동급이야. 이게 지금 마귀가 요걸 동급으로 묶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이걸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딱 잘랐는데 마귀는 슬쩍 끼워 넣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래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랬지. 그러면 그 복음하고 동급인 게 있는 거네? 그렇죠? 아니, 복음보다 더 위에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아이고 내가 아무리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근본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근본이 흔들리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본이 흔들리면 지구는 이 땅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우는 근본이에요. 이 근본이 무너지면, 이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아파트 올라가 있어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기초공사 아무리 튼튼히 해도 진도 10으로 치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질 게 없어요. 진도 8, 진도 9까지 버틸 수 있는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진도 10을 버틸 수 있는 건물은 없어요. 진도 10으로 때려버리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이것만은 하는 게 혹시 있어요? 나의 근본을 치는, 근본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마귀의 통로가 혹시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남편이야, 남편.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기 자식이야. 어떤 사람은 보니까 돈이야, 돈.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 자리.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성공. 하여튼 다 있어요. 숨겨놨어.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그걸 너무 잘 알고 그걸 흔들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임의로 주신 것이 있고 여기에 모두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먹지 마라 하신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해줬어요? 딱 혼란을 주고 이제 하와가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요거 시험 들어왔을 때 슬쩍 이제 틈을 보이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밀고 들어옵니다. 이제 뭐 깜빡이도 안 켜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밀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만지도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딴 것도 다 먹었는데 괜찮은데 그거 먹는다고 무슨 이상이 있겠어? 야, 딴 거 지금까지 다 괜찮았는데 그거 먹는다고 문제 있겠어? 절대 안 죽어. 절대 죽는 법이 없어. 너 그거 먹으면 오히려 대박이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네가 되는 거야. 결코 죽지도 않을 뿐더러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결국은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본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근본을 깨는 문제, 그런 잘못을 할 때마다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이런 임의로 지나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말씀 붙잡지 못하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내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이런 거 매일매일 내가 실제로 못 누리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나에게는 임의로 하는 것들에게 밀려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쪽으로 나도 모르게 이미 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쑥 무너져요. 싱크홀 같은 게 왜 나타나요?
그 밑에서 막 작업하고 막 터널 뚫고 뭐 어쩌고 맨날 하다 보면 이제 막 밑에 바닥에서 막 여기저기 숭숭 비겠지 어딘가. 그러다 어디 한 군데인가 그냥 훅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확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사건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예 원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 생각 자체가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이제는 딱 끝났어요. 완전히 근본적인 것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냥 볼 수 없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 절대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인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 근본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약속들을 내가 다른 거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자꾸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안 먹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좋아요. 밥은 다 먹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나쁜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진짜 따지자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죽을 것이냐.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생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아니면 나사로처럼 평생 거지로 살다가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개들이 나와가지고 막 핥고 막 그러다가 천국 갈 것이냐. 예수님이 딱 둘 중에 하나, 그냥 누가 더 좋으냐. 랩런트들한테 목사님이 한 번씩 물어봐요. 아주 못생긴, 최고로 못생긴 연예인 누구야 도대체? 누가 있어요 요즘? 하여튼 그렇게 못생긴 연예인인데 맹구? 이주일 돌아가셨지. 이주일 너무 못생겼거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생긴 이주일인데 영적 상태가 요셉인 사람하고, 생기기는 너무너무 잘생겨서. 누가 요즘 잘생겼어요? 그 얼굴 천재 누구야? 원빈 벌써 한물 갔네 여기. 누구? 차은우. 얼굴 천재. 생긴 건 차은우인데 영적 상태가 사울이야. 다윗을 괴롭혀들고 잡아다니고 사구란 요셉의 형들. 그래요. 누구랑 시집갈래? 이러면 목사님 차은우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해요. 임의로 하는 것과 절대가 섞였어요. 목사님 대학 다닐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한참 대학 때 복음 받았을 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여자라 보지 않는다. 다 고기 덩어리다. 이랬더니 그 말에 매력을 느낀 여자가 한 명 나타났어요. 그게 이 여자예요. 정말 이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그걸로 쭉 근본 위에 기본이 쌓이고 기초가 쌓여서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마귀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목사님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싸가지 없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원래도 싸가지가 없는데 이거를 무시해요, 거의 마음으로는. 근데 이제는 요즘은 이거 무시하면 인간관계가 안 되는구나. 약간 요즘 지혜로워졌어요. 타락한 건 아니에요. 타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으로는 정말로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진짜 무시해요. 그런데 중요한 척 해줘요. 연기. 마귀가 이거 얼마나 갖고 들어오는지. 그러나 이거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얄짤이 없어요. 그냥. 별의별 오해를 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거 해요. 그래야 마귀가 이걸로 두 번 다시 나한테 못 걸어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일요일 날 장가 갈 것 같으면 전화하지 마.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나 예배 드려요. 혹시 죽더라도 네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일요일 걸려서는 죽지 마.
나 그날 예배 드려야 돼. 연락도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없겠지만 아예 그냥 걸어놨어요,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요. 내가 원체 그러고 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하도 이제 뭔가 힘 빠지고 막 이랬을 때, 야, 그거 맛있냐? 나도 한 잔. 야, 너 왜 그래? 친구들이 나중에 보호해 주도록. 마귀도 나를 보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이거 딱 마음에 오늘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만큼은, 다른 문제는 다 일어나도 좋다. 근본 문제만큼은 내가 이기겠다. 한 개만 나는 이기겠다. 다 줘도 나는 근본 문제만은 내가 이기고 말겠다. 그러면 어느 날 이걸 하나님이 다 살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꼭 알아듣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실천해야 돼요. 근원적 관계. 누구랑 하는 게 근원적 관계예요? 엄마 아빠랑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부끼리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친구랑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하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걸 해야만 근본 문제를 이겨요. 이거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입니다. 절대. 이거는 그래서 절대 시간이에요. 절대 시간.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하고 그거 안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난 이거밖에 못해요. 그럼 이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은 이거 하면 죽인다 그러는데 죽거나 말거나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다 봐라 이것들아 하면서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절대 시간. 근본 문제 속엔 절대 빠질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근본 문제만큼은, 내가 근본적인 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 관계로 딱 단단하게 묶여 있고 그 위에 기본과 기초가 쌓여져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 쉬는 거 근원적 관계로 만드세요. 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나의 모든 것의 근본이시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호흡을 탁 들이마실 때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숨 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숨 쉬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이 근원적인 것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해서 숨 쉬는 시간. 알겠어요? 그게 근원적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절대 시간. 꼭 만드세요. 숨을 내쉴 때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으로 그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근원적인 힘을 자꾸 써버릇해야 돼요. 근원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사용하는 걸 보고 권세라고 해요. 숨이 나갈 때는, 숨을 탁 내쉴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권세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에 평안해요. 이게 권세예요.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너무 하나님 불쌍해요. 이게 권세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워.
이게 벌써 근본 문제가 생겨서 이게 나가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이게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원적인 호흡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내 호흡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전부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이 전부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24 되어질 때 25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을 꼭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한 주간 내내 평생 근본이 든든해지는, 평생 근본만 하다가 기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랩런트들이 바통이 이으면 어느 날 기본이 올라가요.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근본만 든든히 해. 목사님 목표가 그거예요. 근본만 든든히 하자. 그래서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근본만이라도 든든히 하자. 속지 말자. 근본을 흔드는 말이다 저거는. 속지 말자. 나의 근본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자.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발판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위에 기본과 기초를 쌓아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날까지 우리는 속지 않고 이 근본적인 축복을 항상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을 흔드는 이 마귀의 전략에 절대로 속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헷갈리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주는 모든 간계 앞에 완전히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근원적인 힘을, 근원적인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237 복음화의 주역인 우리 랩런트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